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건 복이죠. 특별히 해외에 나와 살고 있고 또 나이가 드니까 더욱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 한국 갔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5학년 때 만났던 친구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데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얼마큼 좋아하느냐 그럴 때 내가 목숨을 내어줄 만큼 좋아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결혼 아내도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도 있는데 우리 아내하고 자식들한테 먼저 우선순위를 좀 둬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친구가 가장 좋다가 결혼하면 이제 아내와 처자식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신 죽어진 친구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그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을 지금 마태복음 하면서 쭉 설교하는 가운데 몇 개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복음에서 시작하면서 외쳤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안 믿었어요. 오히려 잡아서 죽이려고 사형 언도 내고 당시 로마 총독에 데려가서 사형 언도 해가지고 십자가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 그거 전하고 있다가 오늘은 실제로 그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방식을 묘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관정에 끌고 갑니다. 프레토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이 관정이 뭐냐면 총독이 사는 집이에요. 원래 이 빌라도 총독은 주둔군이 군대와 함께 가이사랴,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6월절 큰 일이 벌어지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치안을 유지하러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디서 머무르냐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데서 잠시 머무릅니다. 어딘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자, 이게 어디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세웠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바벨론 유수에 돌아와서 또 헤로드 왕이 46년 동안 확장한 그 성전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내려볼 때 저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있는 데가 성전인데 이 성전 오른편, 그러니까 방향으로 말하자면 성전 기준 북서쪽 코너에 요새가 하나 있죠. 포트레스가. 그게 헤로드 왕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증축하면서 이 포트레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감시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나 저기서 감시하고 있다가 일 생기면 바로 출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난리가 났을 때 로마군이 바로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내서 다시 들어가잖아요. 바로 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저 위치에 지금 모든 군대가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코호트라고 하는데 로마 군대 가운데 한 48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800명까지 돼서 감사합니다. 480명 정도가 되죠. 6명의 백부장 센츄리온들이 80명 정도씩 해가지고 있는데 뭘 말하려고 하냐면 민간인이 군인들이 득실득실한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났잖아요. 그 전쟁터에 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 부대 가운데 내가 적군으로서 죄수의 신분으로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받을 내용들을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희롱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게 이제 붉은 옷이라고 스칼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가복음에는 자색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퍼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빛난 옷이에요. 그러니까 elegant robe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색깔을 입었어요?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다른 색깔 옷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의 옷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거 보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붉은색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4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붉은색을 우리가 보는 컴퓨터 화면, TV에서 구현할 때 256가지가 있어요. 붉은색이. 그걸 이제 RGB라고 하죠. 레드, 그린, 뭐죠? 일단 레드만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저랑 똑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붉은색이라고 했을 때 뭘 말하냐면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명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싣고 로마에 반역한 걸로 사용당한 거기 때문에 왕으로서 지금 내가 대우해 줄게. 그래서 군사들이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는 거죠. 조롱하기 위해서 입힌 거죠. 가시관을 씌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만났던 그 가시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크고 억셉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됐죠. 예루살렘에 가서 잠깐 찍었던 사진이 안 좋긴 하는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찍은 거예요. 차 안인데 가시나무예요. 대강 사이즈를 볼 수 있죠. 가시가 저만해요. 저거로 관을 만들어서 사람 머리다가 이렇게 내리찍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뚫리는 게 아니라 뼈가 찍혀요. 그럼 거기서 이제 검붉은 피가 내리는 상황이 되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죠. 이것을 이제 셉터를 들고 있는 거죠. 왕은 그것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얘기하죠. 원래는 Hail 그러면서 뭐 Emperor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Hail 뭐 King of Jews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리고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30절에 보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로 지금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는데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뭐 고통이 더해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제에 대한 충성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 군사들은 입맞춤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입맞추는 대신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침을 뱉으면서 표현하고 있죠. 굉장히 지금 모욕을 하려고 작정하고 가장 강한 모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조롱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 사실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구원하려고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스도로서 지금 희롱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도 사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지자가 무슨 말 했는지 아는 무슬림 찾아보기 힘들어요. 몰라요. 소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난 예수님을 믿어. 주님이야. 그런데 주님이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데도 안 지켜요.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뭐예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유대의 왕이야. 그러면서 한껏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잘못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실 그런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채찍질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이 그래요. 고대 사회에 사실은 로마가 아니라 그 이전 아수르부터 사실은 기록이 남겨져 있죠. 그 이전에도 있긴 한데 브리티시 뮤지엄 가면은 그 십자가는 아니지만 막대기에 사람을 꽂아놓죠. 십자가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오면은 이것을 이제 T자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일반적인 십자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마 예수님께서 매달렸던 십자가가 이렇게 T자형이 아니라 십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제패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T자형보다는 십자형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십자가형은 정말 잔인하게 보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자라든 이러한 처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했어요. 이미 살가죽이 찢어지고 뼈가 다치는 것 같은 가운데서 피를 흘린 그 상태에서 지금 희롱을 당하셨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 나무 틀을 메고 처형장까지 갑니다. 그때 그 가슴에다가 죄패를 달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달죠. 쉽게 말하면 조리돌림 하는 거예요. 옛날 한국에서 조리돌림, 동네를 사람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깡패들을 잡아가지고 군사정권에서 조리돌림 했던 것 같이 그렇게 처형장까지 갑니다. 가면 이제 옷을 벗기고 수치를 주는 가운데서 못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는데 만약에 건강하다고 하면 오래 버티겠죠. 그래서 3일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걸 느끼면서 죽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아니면 창을 찔러서 완전히 생명을 끝내죠. 기원 후 AD 한 70년경에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워낙 강력해서 로마가 패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진압하고 이 두려움에 떨었던 로마 사람들이 참여했던 스파르타쿠스는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함께했던 노예 6천 명은 이 로마 군사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 아피아 가도라고 하거든요. 아피아 가도에 6천 명을 다 십자가형으로 매달아놨어요. 로마에 대항하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죠. 지금 이러한 십자가형을 성 밖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안토니오 요새에서부터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한 600m 정도가 돼요. 오늘날 예루살렘 가시면 그 시가지에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안토니오 요새부터 골고다까지 갔던 길들을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는데 슬픔의 길이죠. 라틴어죠. Sorrowful Way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병사들이 네가 대신 십자가를 져라고 일을 시켰어요. 원래는 죄수가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워낙 무거워요. 사람이 매달려 있을 정도의 큰 나무거든요. 그리고 이미 채찍질을 받아서 거의 죽음에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못 들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오늘날 이제 리비아의 한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6월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누가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누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위협을 느껴가며 조롱을 받아가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마태가 이름을 적어놨다는 얘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다 안다는 얘기예요. 이 구레네 시몬을.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했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한다 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로 인해서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구원받은 사실들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참 묘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난 구원받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좋게 얘기해서 우연인가요?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내가 생각할 때는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서 부르시고 또 완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원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일을 섬길 때 구레네 시몬과 같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보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보면은 상황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선한 결과로 만드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 좋겠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아주 잠깐이지만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짊어준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 칭찬들을 우리 모두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싫다는 건가요? 받으셔야 합니다. 예, 골고다까지 도착합니다. 골고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아람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응역했고 영어로는 칼보리라고 하죠. 영어 칼보리 이제 라틴어에서 갖고 왔는데 시체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 있는 돌이 해골 모양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처형 장소이기 때문에 해골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이 골고다를 가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어렵겠는데 요즘은 골고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Church of Holy Sepulchre라고 표현합니다. 세펄커가 무덤에다가 돌에다가 만든 무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줄 서서 들어가야 돼요. 하여튼 어떤 이런저런 얘기 있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무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거기 있다는 걸 다 동의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특별히 19세기에 그 영국 고든 장군이 주둔하면서 그거는 아닌데 왜냐하면 당시 무덤은 성 밖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세펄커가 있는 그 자리는 지금 가시면 구시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고든 장군이 막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 그 구시가 북쪽에 가든이 무덤과 같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해골 모양으로. 그래서 그걸 가든 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믿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세펄커 쪽이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16세기에 그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대제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확장했어요. 사각형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세펄커 자리가 이전에는 성 밖이었는데 16세기에 확장하면서 안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갔을 때 아닐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왜 이걸 길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것을 우상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성지 가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성지순례 2번 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또 갈 겁니다. 저랑 같이 가실 분 알려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가면은 막 감동도 되고 은혜도 돼요. 근데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절에 가서 사천왕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 밑으로 지나갈 때 두려워요. 반드시 교회 와가지고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메카 가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인생의 목표인데 유대인들이 통곡의 병가 와서 한번 통곡하면서 기도문 쪽지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행복해하지 않겠어요? 이건 종교심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신앙하고 차이가 있어요.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딜 간다는 것, 내가 느낀다는 것, 이게 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는 것,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신 거예요. 따라서 신앙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반드시 핵심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이용하려고 하는 게 진짜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진짜 친구잖아요. 그런 관계가 신앙이에요. 찬송가 147장 보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양이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건 흑인 연가요. 아프로 아메리칸 블랙 피플들이 옛날에 목화밭에서 일하면서 매 맞아 가면서 고통받아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신 모습과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너무랑 자기들이랑 처지가 똑같다고 일체가 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들을 너무 잘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흑인 계통 쪽으로 찬양이 됐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쓸개 탄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34절에. 이제 모략을 탔다고도 하고 쓸개인데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써요. 마시면 마비가 와요. 진통제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페인킬러를 먹는 것처럼 고통이 심한 죄인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진통제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맛을 보시고 거부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온전하게 고통받겠다는 얘기예요. 온전하게 맨정신으로 그 고통과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처형당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그 고통이 어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이 거기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리고 모든 고통을 온전하게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가져요. 35절 후반절부터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빌라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37절 죄패에 나와요. 죄패가 뭐냐면 죄인의 제목을 쓰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석회석을 바른 다음에 붉은 글씨나 검은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목에 매거나 십자가 위에 달아요. 누구든지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기록했냐면 빌라도가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기록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지금 본문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지만 원래 써져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말, 라틴 이렇게 세 가지 말로 써서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군사적인 것 모든 측면에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알려줬죠. 빌라도가 여기 사실은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무죄 알아요. 그렇지만 너 죽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죄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니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은 거야. 식민지를 다스리는 입장으로서 지금 피식민지인들을 조롱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셔서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로마 병사들은 이때 관심 없습니다. 자기 일만 해요. 36절에 보면 거기 앉아 지키더라. 당연한 거 아니 군사로서 죄수를 지키는 자기 일이에요. 누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 관심도 없어요. 나만 아니면 되죠. 나만 안 아프면 되는 거죠. 뭐 무슨 상관 있어요. 내 유익이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뭐합니까? 제비 던져가지고 옷 나눠갔죠. 오늘날은 당연히 안 갔습니다. 오늘날은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도 없지만 아주 먼 옛날에는 정말 천이 귀했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웬 떡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유익 찾는 것밖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을 합니다. 잔인하죠. 지금 십자가에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동정하지 못할 망정 모욕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해요. 40절에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욕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유혹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바다를 건너셨던 분이 기적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풀러달라고 못 하시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몸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겠어요. 버림받는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달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유혹이겠어요. 근데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교묘하고요. 그리고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약해졌을 때 정말 우는 사자처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그 상태를 바로 공격하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미팅 포인트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희롱하고 더 조롱을 합니다. 내려와라.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2절에. 지금 믿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으려고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 믿겠다고 조롱하려고 하는 거죠.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꾸몄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꾸몄어요.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잡아가지고 불법적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사람들 선동해서 십자가형을 외쳤어요. 자기들이 알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악하면 사람이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 능력,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사람을 죽이려고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사용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지.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죠.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신앙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내려오고 싶어도 안 내려오셨어요. 내가 원하지만 쓴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천사를 부를 수 있어도 부르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죽으셔가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지 하나님이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이제 프로스페리티 고스펠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스펠이란 굉장히 좋은 단어를 붙였지만 앞에 뭐가 붙어요? 프로스페리티.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 뭘 기도합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리고 그런 거 유치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방식대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방식대로 내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의 방식이 펼쳐지는 걸 원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입니까?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내가 아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이거다라고 하시고 이때 주겠다라고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주겠다면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앞에서 아니에요. 지금 당장 바로 내 앞에 내 마음대로 이거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도들은 처음엔 욕합니다. 참 이상하죠? 왜 욕합니까? 자기들도 죽어가는데. 근데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거기다 내가 힘들어요. 에라 모르겠다. 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진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저를 오늘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9시에 매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강도들도 보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지? 왜 자기의 무죄를 얘기하지 않지? 욕하지 않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변화가 찾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애매한 고통을, 이유 없는 고통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참는다면 주변에서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지금 죽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신 분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주님 되셨다는 얘기.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죄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 내가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아파야 할 때, 내가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 그걸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폐기하셨기 때문에, 끝을 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짐을 내려놓느냐, 여전히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 차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하고 간구하겠습니다.